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힘과 또 방패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말하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루 한 달도 함께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열매가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23편은 가능하면 1년에 한 번씩은 설교 본문의 말씀으로 제가 정합니다. 왜냐하면 20편, 23편에 나오는 푸른 불밭,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그 문장은 우리 교회의 이름인 초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초원교회가 참으로 광야 같은 이 척박한 이 세상에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이 본문 시편 23편은 1절로부터 6절까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절이 하나같이 은혜롭습니다만 특별히 첫 절인 1절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런데 사실 이 고백은 우리의 삶과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고 늘 아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23편의 시인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 시편 23편의 시인은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와는 다르게 풍요로운 환경에 풍요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일까요? 이 시인은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만 다윗의 삶은 결코 평탄치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전반부는 이 시인 다윗의 처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이 시인 다윗은 실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구약 사무엘상에서도 보면은 참으로 이 다윗은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우리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기적인 눈으로 욕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늘 부족한 것 투성이, 그리고 불평에 찬 눈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늘 불만 투성이. 하지만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오히려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잘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며 또 정을 나눌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또 우리가 일할 곳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정한 삶의 목표가 분명하다면 넉넉지는 않다고 해도 불평하며 힘들게 살 이유는 없습니다. 요즘도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이 세상에는 단돈 몇천 원의 그 약을 구하지 못해서 자식을 소아마비로 만드는 부모들이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이 말라리아나 장티푸스가 매우 위험한 병이지만 그러나 치료를 잘하면 생명을 크게 이제는 위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 여전히 치명적인 그러한 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돈 1,000원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지구상에 무려 10억 명이 된다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예리하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풍요로운 삶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가 않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시인인 다윗 또한 그 성격은 다르지만은 그의 생애가 참으로 너무나 힘든 시련의 그 삶의 자체였습니다. 자기의 아내의 장인인 사울 왕에게 수도 없이 목숨의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그만 나라를 빼앗기고 비참하게 도망쳐 나가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아들의 배반으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왜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진감래라고 나중에 가서 결과적으로 그 부족한 것이 다 채워져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왜 그는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게 된 것인가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다윗은 감사의 눈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감사의 눈, 이 믿음의 눈을 갖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전반부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기에 그러므로 감사의 눈을 갖게 되었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에 부족한 것이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감사할 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조국교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굳건히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한 감사의 눈을 갖게 하셔서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참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또 오늘 본문 시편 이 23편 말씀 가운데 이 1절 말씀과 더불어 큰 은혜가 되는 또 하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다름 아닌 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본문 4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리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기에 나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저 없애주시는 분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사실 우리 인간 모두의 인생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생사에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잘하든 못하든 어떻게 태어났든 삶의 어두운 골짜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다윗은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때 능히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은 비록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 눈앞에서 없애주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골짜기를 딛고 일어서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도 하여금 죽음의 골짜기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새 힘, 새 능력이란 구체적으로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앞서 읽었듯이 본문 4절에서 다윗은 그 새 힘, 새 능력이란 바로 다름 아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에게 새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먼저 막대기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어로 이 막대기는 기준을 뜻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팡이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고 바위를 부숴 물이 나오게 한 그 지팡이가 곧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이 막대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합니다. 지팡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능히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능력이 오늘 본문 4절의 마지막에서 말하듯이 나를 안위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조교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나의 힘이 됨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는 그 어떠한 위험에도 나를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생명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사실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 있는 능력과 그 힘을 얻지 못하기에 늘 부족함에 불평에 허덕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로지 내 힘, 내 능력으로 어찌하든 이 세상을 이겨보려 하기에 그만 눈앞에 펼쳐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푸른 풀밭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실만한 물가를 만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 푸른 풀밭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내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 좋은 교회 안에서, 더 나아가 이 세상 여기저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쉴만한 물가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우리 종교의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보다 내 삶에 넘쳐 흐를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푸른 초장 쉴만한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능력의 힘이 분발해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8월 한 달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부족하지만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참으로 나의 삶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험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또한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